저희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길을 좀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부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의 기쁨과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성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셔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늘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부디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4월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계획 중인 여러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준비가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히 삼자교회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청작년 예배가 온전히 다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이외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셨고, 초등부에서 새롭게 시작된 로뎀스쿨을 통해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며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성연합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 모든 부서들과 부서장들이 맡은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실 이희진 선생님의 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여러 환우들의 질병을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치료 과정 중에 기력이 많이 저하되신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혜 사모님도 앞으로 받을 치료 과정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면역 수치들이 잘 회복되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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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풍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출장 한 번을 다녀와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 자체로도 감사가 멈추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찬송과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부에서 예배가 없고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땅을 다녀왔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배가 없기에 찬송이 없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없기에 우리가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오니 모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과 그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그날이 주님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우리 구역장님들께 다 받으셨을 텐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중에서 나눠드린 그 주보에서 중요한 것은 또 광고가 있겠고 우리 예배 소식 예배에 사용될 말씀 또 본문이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보를 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두 가지는 5월 9일 야외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주보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들어서 1기 새가족 모임이 수료를 합니다. 새가족 무료 모임 수료식이 오후 1시에 우리 센터 카페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부스장님들, 또 여전도회장님들 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한 몸이 되어가는 귀한 우리 영혼들이 또 축복받고 또 한 몸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군대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도 그거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래? 강철 부대요. 라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보시고 설교 군대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강 부대라고 자부하는 해병대 유니티 707 뭐 여러 부대들이 출전해서 누가 제일 센가 예비역들이 이런 것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몇 프로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데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제일 센 부대인가를 겨루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싸우는 내용을 볼 때, 야, 같은 나라 부대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같은 부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들이 늘 있어 왔죠. 어떤 시대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부대이지만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최강 전사인가, 이걸 구별하는 그런 경쟁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부대나 또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야, 그래도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펼쳐나가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나누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군대라고 생각하면 싸운다, 전투한다라는 말이 맞지만, 우리가 교회가 전투하는 군대만은 또 아닙니다.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뭘 더 배우지? 어떻게 배우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다 함께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우들도, 군인들도 성장해야 되겠고, 학생들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를 어린 양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도 성장이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또 성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하여짐. 네,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잘 전투하고 잘 배우고 잘 성장하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룩하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생각할 것은 우리의 성화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화를 생각하면서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서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또 군대라는 이미지를 한번 더 가져보는 겁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만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아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 종교인들이죠. 근데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에레츠라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에레츠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천지라고 금방 넘어가 버리지만, 히브리에서는 하샤마임이라고 해서 임으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그것이 어미의 복수라고 해서 꼭 여러 개는 아닐지라도 정말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복수라고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계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나라 안에는 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사탄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 이 세상에, 영적 세상에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그 나라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싸움은 그 사탄의 나라의 존재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인데, 그 나라는 내 속에서도 있고 내 밖에서도 있는 다양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이라고 주보에 나눠드린 3절부터 좀 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따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군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면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갈 사람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에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복은 거룩하여져 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또한 복이에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음이 복이고 또 나아가서 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그 전투할 수 있는 무기들과 도움을 얻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복은 대부분 땅에 속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에 욥 붙여본 분 있어요? 욥 보셨어요? 욥, 김욥, 이욥. 그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복을 받고 영적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데 세상의 복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대신 누구 이름을 많이 붙입니까? 요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성장해서 거의 총리까지 가는 사람. 또 다니엘.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 다윗.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왕이 되는 사람. 그런 이름을 주기를 좋아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 세상의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그런 복들 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있는 건 나눠주고 오히려 부자와 높은 사람들이 잘 등장하지 않고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없이 사는 사람들, 있는 것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에 물질이 있고 없고 오래 살고 살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 없고 집 하나 머물 수 있는 공간 하나 잘 없고 옷 한 벌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는 싸움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싸움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고자 한 사람도 없이 이 거룩하여지는 싸움에 나고자 없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라고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하나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다 간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 부대에 입대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대에, 여호와의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군대에 오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서서,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백을 써서 우리는 이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부르심, 군대 입대 자체가 감격이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자기 자신만의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부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제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부대에서 가장 최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원받아서 그 부대 출신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러니 그 부대에서 한 명의 탈락자가, 한 부대가 탈락했는데 얼마나 그 부대 앞에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나같이 우리 부대 출신들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필이면 내가 대표 선수로 와서 우리 부대의 얼굴에 먹칠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대의 자긍심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훈련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기 전에도 이미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 부대의 대장이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 부대에 입대하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모세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이집트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림이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베소를 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허물 덩어리, 죄 덩어리, 죽은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고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도 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죽진 않았는데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되지만, 사실은 성경 신학적 표현은 그래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력으로는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시체, 그것이 죽음의 상태. 이 탁자와 같이, 어떤 피아노나 드럼과 같이 움직여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바짝 마른 뼈,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대 입대자들은 다 일단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은
찬송하리로다라고 3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단 부르심 자체가, 군대로 불러주신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살려주셨지? 왜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긍심에 있어서 빼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라는 어떠한 자랑도 그 부대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랑은 있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밖에 없이, 다 시체면 시체지 뭐 잘난 시체 못난 시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모세나 바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안 불러주셨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 있을 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 시체인 거예요. 죽은 시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내 속에서 어떠한 자랑도 나올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전쟁,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전쟁에 부름받은 이 부름의 기초를 생각해 볼 때, 일단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이 부대에 입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입대하면서 되어진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 입대 상태에 어떤 훈련소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시면 저를 세 가지를 같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됨, 양자가 됨, 정결하게 됨. 정결하게 됨이라는 단어는 성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성화는 그냥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를 거룩하여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전투하듯이 거룩하여짐도 정결하게 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입대 자체부터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됐다,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를 생각해내냐면 성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양자가 됨,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나를 의롭게 됨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영접받을 수 있어서 입대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세상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우리 테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이 조건은 싸울 수 있는 입대 조건 다 갖췄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는 열심히 싸우고 어떤 이는 이 의로움의 상태, 칭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만족하고 더 싸움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특히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되었는가, 제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우리가 넘버 2까지 우리까지를 1장, 2장, 3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이야기를 길게 해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떠한 전쟁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4장부터 있는 이 싸움의 영역,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항상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늘 이야기하면서 중심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파악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분의식이 확신해지고 그 다음부터 신분의식이 분명할수록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그 자세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롭게 되었는데 왜 이 싸우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를 마틴 루터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이 상태를 이러한 표현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의롭게 된 죄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싸움을 살아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창조하여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는데 새롭게 지어가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그 신분에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늘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초반부에 이미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사도 바울도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을 군대라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에베소서 마지막까지 이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신 그분 앞에 합당하게 우리는 일에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어떻게 무엇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절, 3절 말미에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 새롭게 되며 새 사람이 되며 성화되어 나가는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야 된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전쟁이 뭐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붉은 글씨를 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왜 싸운다는 표현을 씁니까? 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 사탄, 그 나라의 대장과 졸개들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온유하지 못하도록, 오래 참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지며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싸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전투를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저를 한번 돌아봐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전도사인데 저희 교회 안에 굉장히 잘난 전도사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저는 중등부를 맡았고 그는 고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고등부를 맡았는데 막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 있죠. 고등부보다는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참여 인원이 고등부가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면 우리도 100명 넘겨야 되는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고등부보다 잘 못하는 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고등부 교사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부서 교사들 뭐 하는 거냐고 막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은 대학교를 빌려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했어요. 중고등부와 고등부를 연합해서 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 기숙사에 하면서 했는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뭐 고등부 전도사가 준비한 고등부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막 비교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비교가 자체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비교 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는 데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큰 마음이 들어서 그가 미워지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얼굴까지 잘생기고 키도 훨씬 크고 막 이러면서 질투의 마음까지도 막 생겨나더라고요. 뭐가 싸움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100명, 200명 성도 만들기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칭찬해 주겠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잘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고 성경 공부하고 수료증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막 제자 훈련 다 수료하고 막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어떤 싸움에서 실패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싸움에서 잃어버렸다.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싸워야 될 건 다른 것보다 사랑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다 싸우는 표현을 써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선물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선물 준다. 그런데 그 싸움이 대부분 어떤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들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주범에 해당됐던 대통령이나 그 당시의 군부대를 용서를 잘 안 해요.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다 용납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자체도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로 용서하냐면 나를 때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잘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쉬워요. 그 사람 용서하면 되니까. 용서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짓밟고 우리 민족을 짓밟거나 교회를 짓밟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살게 하면 더 큰 공동체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할 때는 용서가 아니라 책망을 하고 가두어야 되고 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의, 하나님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데서 싸워서 이겨서 사랑을 쟁취하라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대상마다 상황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 정말 잘 싸워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러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합의를 많이 이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영적 전쟁에 그러면 임해야 될까? 끝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쟁에 임할 때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에서 보겠지만 보호 장비는 뭐고 공격 장비는 뭐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고 한 절 한 절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핵심 의미만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13절 이후를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나누어서 설명해서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등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호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발도 노출되어 있고 가슴도 노출되어 있고 머리도 노출되어 있고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분별하기 쉬워. 하지만 영적 전쟁은 분별이 쉽지 않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이기는 것인지 지는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싸움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 우리는 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때로는 이 영적 전쟁에 더 열심히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여러분 이 구호품이 아니라 보급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군대에는 이 보급품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더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더 열심히 이러한 우리와 같은 전쟁을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갈고 닦지만 결국에는 어떤 한 우상 밑에 졸졸졸졸 따라가는 졸개들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막 주눅 들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싸울 대상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었습니까? 나는 연습을 많이 했고 나는 총검술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이 말씀이 너의 전신갑주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많고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라는 것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보급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나는 거룩의 수치가 도수가
우리가 성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싸워야 될 앞으로 말씀 한 주 한 주를 거듭하면서 한 영역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리의 거룩의 마음은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품을 잘 보급받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서 각오를 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어디에 놓느냐면 성령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올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이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것이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일 텐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보호품과 보급품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각 때마다 상황마다 알맞는 싸움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전사들이 투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의지를 내어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합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며 우리와 함께 공동의 아버지 전쟁터에서 아버지 우리의 적군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 나는 주님 허리띠를 진리를 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주시고 복음에 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앙표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이 보호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자리를 따라가는 모든 우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